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근에 한번 묵상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것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12, 13절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욕심과 욕망도 있지만 그것도 힘들지만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정은 스스로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슬픈 마음, 미운 마음, 화난 마음, 낙심의 마음, 우울함, 교만함 이런 감정적인 상태는요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은 우리가 쉽게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3절 후반부에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14절에서는 좀 더 쉽게 풀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감정을 리드해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을 때 슬픈 마음, 미운 마음, 화난 마음을 하나님께서 리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예 화를 내지 말라거나 슬퍼하지 말라거나 미운 마음이 아예 없다거나 이러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은 얼마든지 온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을 해가 넘을 때까지 품지 말라고 얘기하시지 분을 아예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악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노르웨이 저술가인 오힐레스비는 기도를 노동과 씨름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는 기도는 주님을 붙들고 버리는 한바탕의 씨름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스스로 고치고 싶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선한 마음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선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선한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마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반대의 감정이고 이 정반대의 감정으로 채워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첫 번째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미약하지 않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미미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감정에 크게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4절에서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답이 있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임금이고 왕이시잖아요. 우리는 왕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금이시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11장 2절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귀한 평화를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졌대요. 이것은 내 감정이요. 슬픈 감정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받고 보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슬픈 감정이 어떻게 100% 기쁨으로 바뀝니까?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주를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아 평화의 임금 예수. 평화의 임금 예수. 예수인데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임금 예수예요. 왕이신 예수예요. 왕이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내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적게 보면
적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변화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더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심령은 엄청나게 변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엄청나게 변합니다. 매일매일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감정은 파도가 치듯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이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통치하시면 우리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초청하셔서 그냥 초청하시지 말고 임금님으로, 왕으로 초청하셔서 주님이 내 마음에 임금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작다고 생각하면 주님은 내 안에서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서 왕처럼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주님은 내 감정에, 내 마음에 임금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의 임금님이심을 크게 인정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과 성품을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가운중에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치 파도가 요동치듯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때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금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의 파도를 잠재우시고 잔잔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천국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부드러운 마음과 은혜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온전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